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16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상고할 주제는 죄와 그 해결책 일부를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죄의 근원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먼저 배워야만 의에 대하여 또 배울 수 있고 또 심판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영이 임할 때에만 이 말씀들이 우리 그 깊은 의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죄의 깊이가 또 죄의 뿌리가 얼만큼 심각한지 그거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의 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밝혀주시사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스겔 28장 12절 14절인데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마하였었도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누구를 지칭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아시죠? 맞아요. 사단, 루시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두로 왕으로 시작을 하였을까요? 두로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 두로 하면 조어 해가지고 바위나 반석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장소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하고 뜻이 같으냐면 돌이라는 뜻도 되고 또한 칼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돌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그것을 더 깊이 가보면 그 어근을 가보면 역시 쭈어라는 그런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정하다, 아니면 제한하다, 아니면 가두다, 감금하다, 아니면 대적, 공격, 폭행, 포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스럽던 온 우주에서 먼저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포위한 그런 존재가 누구였죠? 바로 루시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두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하였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였던 루시퍼에게 불의가 드러난 것은 이거는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루시퍼에 관한 성경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킹제임스 번역이 좋은데 여기는 이 성경절은 개역 성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히브리 말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 헤일렐 아니면 할랄 이런 발음인데 그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계명성, 아침에 빛나는 별 이런 뜻이 더 가까워요. 이 단어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제 영어로는 루시퍼였지만 근데 사실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이렇게 계명성으로 이렇게 일컬었는데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그 다음에 열국을 엎고 또 그는 결국 땅에 찍혔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땅으로 쫓겨난 그런 말씀이 이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쫓긴 그런 존재임을. 계속하여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였는데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정부에 빗나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거 참 신비스럽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간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죄에 대한 오히려 핑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냥 너무 이상한 사실이에요. 근데 서두에 우리가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루시퍼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왜 들어가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즉시 이거를 사실은 자기도 물리쳤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계속 이런 생각을 자기가 품고 있으면서 또 주위에 있는 자기 동료 천사들에게 이런 사상을 직접적으로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점점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리고 또한 여기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뒷부분 오늘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앞부분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벌써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루시퍼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한 그 생각이 들어간 그런 것을 계속 품었을 때부터 그 루시퍼의 존재가 점점 이상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래서 온 세상을 황폐케 하고 파괴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충만하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악이 성행할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무신론, 자기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들에게 이런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이런 거를 아무리 설득시켜 준다 한들 자기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참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이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피상적인 그런 거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장 깊은 뿌리부터, 시작부터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6절 17절입니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은 여기서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시작된 마음이냐? 루스벨에게서 시작된 마음이고 그것이 전달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내어 쫓겨짐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반복이 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자기가 속인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그렇게 타락한 천사로 만든 숫자가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죠.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시작하였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제 다른 거 다 간략하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제 뱀은 타락하기 전에 참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근데 타락한 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피조물 중에 가장 혐오스럽고 무서운,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피조물로 이제 전락이 됐는데, 이 루시퍼가 사용한 매체가 바로 하늘에 있던 아름다운 뱀이었어요. 근데 그 뱀이 이제 왜 가장 간교하였냐? 자기가 매체가 되도록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지금 도전하는 이 말이, 이 질문하는, 하와에게 질문하는 이 루스벨의 말이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각종 나무라고 표현했지만은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것만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근데 여기 이 루시퍼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하와는 이 뱀과 더불어 이야기도 하지도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뱀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뱀이 말할 때 뱀이 워낙 아름다웠고, 또 그런 그 뱀이 그 선악과 이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사실은 그 연애신을 보면은 그 올라가서 그렇게 막 먹으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와가 사실은 자기 남편의 곁을 떠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호기심으로 거기까지 이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단의 최면술의 그 질문에 걸려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더불어요.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도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슨 말을 했냐면 정반대의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말을 지어냈어요. 꾸며냈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거짓말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거짓말로 거룩한 천사들을 꼬이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땅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가 꿈에 대해서 말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말하고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하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와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귀와 더불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체면술에 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 결국은 먹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접촉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돼요. 하와가 정말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자기 남편과만 더불어 계속 접촉하고 이렇게 하였더라면 사단을 대해서 이제 경계를 했을 것이고 사단이 접근해 왔을 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계도 안 했을 뿐만 처음에는 경계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정반대로 말하는 그런 존재의 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죄의 호수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었을 것이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저주가 없는 지식,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지식을 나누어 주셨을 것이다. 불순종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란 뭐밖에 없어요? 죄와 그 결과에 관한 지식뿐이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죄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가 그 과거의 아담이 아닌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 없던 이러한 이런 감정이 생겨요.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 숨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그런 이상한 본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과거에는 아담이 어떠한 감탄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에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감탄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을 한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 변해가지고 여자를 지금 핑계대면서 나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나무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왜 나에게 주셨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그 여자를 지금 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근데 또 여자도 누구를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서 왜 하나님 뱀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꿰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뱀을 욕하는 이러한 이상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감당하지 않는 이러한 타락한 죄된 본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음의 씨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범법자가 되어 죄 아래 팔린 바 되었다.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율법의 노예 아래 있어 사단을 섬기며 원수의 기만에 빠져 여호와의 교훈을 대적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아담이 불순종한 걸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참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이제 계속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그 예수의 증거에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범법자가 되어 죄 아래 팔린 바 되었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된 본성 가운데서 태어났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형편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 6절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얼핏 보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상태가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만이 이러한 형편이 아니라 모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류의 형편이 이러한 것인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사야 48장 8절에 보시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일하고 게을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책에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꼭 죄를 어떻게 행위로 해야만 그 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로마서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5장 12절에 답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개역 번역은 좀 부족해요. 이제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직역을 해야 될지 이제 한번 일단은 읽어보고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게 이제 거기 이렇게 죄를 어떤 행동으로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처럼 하지만은 근데 모두가 두 단어밖에 사실 안 나와요. 파스 하마타노 해서 파스는 뭐냐면 모두가 그 다음에 하마타노는 표적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표적에서 빗나갔어요.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두가 표적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녀들이 출생을 하는데 두 빗나간 사람들이 에서 태어난 그 두 빗나간 본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본성은 어떤 본성밖에 없겠어요. 여기 한 사람도 빗나간 본성, 또 여자도 빗나간 본성. 그러면 결국은 태어나는 아기도 빗나간 본성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아담의 자녀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느끼고 이렇게 영감의 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는 무슨 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심한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왜 독사의 자녀라고 여기는 아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독사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독을 먹었어요? 누구의 독으로 지금 찔림을 받았어요? 옛 뱀, 마귀, 사단의 독을 그 본성 가운데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지만 그 자녀들도 각자가 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독의 침을 받은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독을 가진 뱀의 죄의 독을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기 때문에 뱀의 죄의 독을 침을 받은 그런 본성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적나라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기억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범법자가 되어 죄 아래 팔린 바 되었는데, 근데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율법의 노예 아래 있어 사단을 섬기며 원술의 기만에 빠져 여호와의 교훈을 대적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또 예수님을 구세주,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감의 말씀, 아담과 아담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설교입니다. 공생의 첫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번역을 보시면은 이제 킹제임스에는 제대로 했어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렇게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병을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은 그냥
너무 병에 집착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 법칙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사실은 그 병은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병을 너무 그냥 그 병에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 약들에게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더 우리가 진이 빠져가지고 쉽게 그냥 그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병든 자가 아는 사람을 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병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고 나는 죄인이 아니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자기가 병든 상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교사로도 오시고 또 의원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최고의 의원, 우리 영혼을 또 우리 육체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최고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병들은 자만이 최고의 의원. 이 세상에는 사실은요, 예수님 빼놓고는 최고의 의원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똑같은 죄인들은 최고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최고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도 병들고 지금 우리 영도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처음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인류 안에 이 죄의 독소가 어떻게 퍼져 들어왔는지를 강조할 때만이 우리가 병든 자를 깨달을 때만이 최고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에게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개역성경에서 빼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 빼먹고 이 킹제임스에서는 제대로 그것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곧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사실은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너무 길어서 안 넣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처럼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떤 흠이 없었어요. 전혀 뭐 부패한 원칙이 없고 어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이런 것이 없고 어떤 습관적인 그런 나쁜 버릇도 없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속에는 그런 어떤 내부의 죄 그런 것이 없었던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내부의 죄는 무엇이냐? 부패한 원칙,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러한 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갔어요. 부패한 원칙, 마귀의 부패한 원칙, 그래서 마귀의 삐뚤어진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지식의 나무를 찾는다. 그리고 흔히들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열매를 따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참된 경건의 과학과 비교해 볼 때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야망은 자신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최고의 영예를 가져다 줄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찾아왔다. 이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분께서 금하신 지식, 즉 그들의 죄의 결과를 알기 위하여 거짓말장이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만 사단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극소수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그분의 영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이외에는 사실은 거짓과 진리와 오류가 섞인, 항상 마귀는 진리와 오류를 섞는 것이 그의 전문이잖아요. 그러한 교사 밑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때는 그 교육자가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접촉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 진리가 무엇인지 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부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예, 아담이 타락한 것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냈는데요. 영감의 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죄된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확실히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순결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전혀 없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충성되게 순종할 만한 환경인 에덴에 그를 두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담을 들으심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다고 다른 영감의 글에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양심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를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온전히 정직한 길에 서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었으련만, 그들이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기는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옷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추어 주었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입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떠나가게 되었어요. 떠나가게 되고 그 후손들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빛의 두루마기가 있던가요? 태어날 때? 그런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나요. 벌거벗고 태어나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선과 악이 섞인 마음, 그리고 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성향 이런 것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땅과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아울러 주어졌다.
암울함과 흑암이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지만 구속주의 약속, 곧 소망의 별빛이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추어 주었다. 복음은 최초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에게 전파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었고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구세주를 보내시라는 그 약속,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느니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세상 죄를 가져가는 아니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침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세상 죄,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온 죄를 제거하는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비록 죄된 본성 가운데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사 절대로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불공평하지 않은 것을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나눌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그것 아주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으로다가 예수님께 굴복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이런 앞날에 우리 미래가 결정될 것인데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마련하셨어요.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네,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복되고 귀한 안식일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 죄의 홍수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또 그 뿌리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 인류의 본성 가운데 들어왔는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 이 세상에 보내주시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무한하신 희생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희생,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렸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죄를 죽기까지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의 원칙을 우리 안에 기록하여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독사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